오늘은 공동체로 부르신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 중심주의, 또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결국 홀로 있는 자라. 그래서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군중 속에 많이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해도 결국 거기서 고독을 뿌리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문제는 아주 원천적인 고독이요, 군중 속의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고독해졌는가? 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때로는 홀로인 것 같고 그런 외딴 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이지요. 하나님께서 5일간 너무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이 끼어들어오게 되죠.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결국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만드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 줄 아느냐?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 그거 경계하고 계신 거야. 야, 생각해봐. 너희 평생 죽지 않고 살 텐데 그럼 맨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살 거야? 아니야. 너에겐 자유가 있잖아.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야,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니까 야, 따먹어. 이게 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게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와가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좀 뭔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나이벌이 될 걸 걱정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그 나무의 과실을 보니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눈이 정말 열릴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딱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함께 먹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사람이 처음 저지른 범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죄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달리든 1개가 달리든 그걸 우리는 대추나무라 밤나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과가 안 달려도 그건 사과나무예요.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사과라는 죄가 열리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너무너무 비참한 것들이었어요.
첫째는 죄의 결과,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정말 뱀이 이야기한 그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무슨 눈이 떠진 걸까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러나 눈이 떠지고 나서는 나한테 이로운 게 선이에요.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악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그거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내 자아로, 나 중심으로 옮겨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줄 깨닫지요. 여러분, 이런 수치심이라는 이 죄에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전까지는 그 몸이 벗은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진 이후로 그 벗은 몸이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이 중심을 가렸는데 그것은 인간 중심의 가장 수치를 가렸다 하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결과가 두려움을 낳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좋은 음성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 너무 친근한 음성.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운 음성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잔재돼 있지요. 수치심이 들어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깨짐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계신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숨바꼭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묻고 계시냐면 아담아,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 있니? 순종의 자리, 나와 함께한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니? 아니면 불순종으로 너가 내 명령을 어기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 있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여기서 말이 이제 조금씩 거짓이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담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거짓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지금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긴 여러분 자신의 변명과 거짓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거는 관계에 뭔가 금이 가고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 신뢰하는 관계라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도 잘못을 했어도 정말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용납할 수 있어 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거 괜히 그렇게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오가고 있다 그러는 거는 이미 신뢰가 금이 간 거고 그 관계가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관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뭔가 어그러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깨져버린 그 관계가 부부관계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1절 보면 이르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아담이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것을 고백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 하와를 볼 때는 이 아담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자기의 이 가슴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게 더 업그레이드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그 사람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한 게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나는 먹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저 여자가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 대해 책임을 돌리는 것 그 이전에 당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또 떠넘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그러진 상태가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이런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전에 우리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수치심이 떠오르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신음하고 또 내 삶에 대해 어떤 기댈 것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인간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 이런 관계에 참 나는 잘하고 싶은데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저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자꾸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소리를 높이고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포장하고 때로는 정말 내 안에 이 자존감이 바닥을 쳐가지고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힘도 없고 저는 그 경험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산속에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땅바닥에 뚝 떨어진 자신감, 자존감을 하나하나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 시절에 어린아이 앞에서도 얼마나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말을 못하겠고 지금은 쉬운 말로 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단점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거를 세상 중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단점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여인의 몸을 통해 나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뱀의 후손은 지금 아담 하와를 살며시 죄에 빠지게 만든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 하면 머리입니다. 그 정수리를 깨뜨릴 것이다.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수치심, 두려움, 고독의 이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여인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수치스럽고 욕을 받을 일을 하시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을 그분이 다 대신해서 당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다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요? 그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내시고 겟셋만에 나가시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를 한 수절 그렇게 드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뭘 그렇게 간절히 마지막에 기도했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원하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됨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 비슷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3년 동안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뭐라고 자꾸 그들이 다툼했는지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진짜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그렇게 한 자리씩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와 저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지금 저렇게 마음이 갈리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저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 12명의 제자는요, 앞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출발시키려고 아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그들을 잘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은 한 공동체로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번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제자는 많은 군중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 가운데에서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딱 세우셔서 3년 동안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 책상머리 교육이 아닌 보고 배우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지 나를 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지 너희는 내 모습을 보고 배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그 제자들이 설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도해 주고 그 어떤 담장과 그런 가로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소그룹이 정말 튼튼한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재작년 2021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요.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목회하길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 많이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선교사님, 제가 코로나 몇 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 정말 소그룹이 든든한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때도 저의 깊은 마음이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믿음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느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원리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가정에서 모였지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이게 교회인지 가정인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의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쓸 것을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거기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정말 그렇게 소그룹 공동체가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도하고 꿈꾸고 우리가 올 하반기에 그런 변화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소그룹 안에서는 뭘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 두려웠던 것들도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나만 두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거기서 압니다. 어떤 이의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이, 어떤 이의 고난과 고통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은혜를 힘입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내가 세워졌습니다. 서로 간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솔직히 그 공간 안에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정말 병원같이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셨던 신약의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비로운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포교회가 이런 정말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말에서 같다라는 말을 빼야 맞습니다.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은 곧 교회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이웃을 향해 지역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과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올 한 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귀한 일 행해 주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1:1 양육반 수료를 하신 우리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수료식을 했는데요. 우리 5분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앞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혜 집사님, 최평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전상훈 집사님, 진성희 집사님. 네, 앞으로 오실까요? 어디로 서왔죠? 네. 강단으로 올라오시죠. 이렇게 일렬로 서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거를 읽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성명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수료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 잘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수료증 성명 김정회, 위사람은 가보교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 2023년 1월 15일 가포교회 담임목사 한재동, 우리 최평락 집사님, 전상훈 집사님, 진성희 집사님 차례로 제가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1 부장으로 섬겨주신 김현옥 권사님 또 이렇게 선물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해 드릴 때 우리 격려의 박수 그렇게 힘차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앞쪽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양육자, 4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셔서 이게 양육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미성 권사님, 정청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우리 김수현 장로님은 또 이 한 해가 안식년 기간이어서 이렇게 양육을 잘 하셨고 오늘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네. 선물만 받고 그냥 끝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특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 번은 특송은 우리 양육자 수료자분들이 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반복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1절, 3절을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함께 한번 반갑게 손 잡아주실 분 잡아주셨고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시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 고독과 외로움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며 삶의 소망과 사랑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지난 4달여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 안에서 주님 따르고자 이렇게 귀한 과정 마친 수료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한 섬김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귀한 일을 함께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부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